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시고 혹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아앉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역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소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반듯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사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혼연일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안고 있는 여러 질병과 마음의 불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해결되고 도모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146쪽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손을 드사 그들을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자주 나를 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렇죠? 이 말씀은 반대로 그들이 그만큼 잘못을 자주 범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락에 빠져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드사 그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여도 그를 내리치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는 것이며 극심한 가난으로 모든 희망과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도 그를 안 좋게 기억되게 만들어서 그가 죽어서도 그를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무서운 것은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 그 회개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사랑하지 않고 꾸준하게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실함을,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비록 화려하거나 능력이 출중하지는 않아도 꾸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사랑을 베풀 때, 사랑할 때 그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와 간구를 올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보험 중에 하나의 보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빠져나갈 구멍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영악하게 얍삽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여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는 자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래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정욕과 시기심을 품고 잘못된 것을 주야장천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도 물건을 훔친 자도 주님을 부인한 자도 이웃을 핍박한 자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통회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콕 집어서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렇죠?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여. 무궁하다는 것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하지 않습니까? 그 꽃말이 일편단심입니다. 또 꽃이 지지 않고 계속 피는 것 같다고 하여서 무궁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도 끊이지 않는다. 자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이러한 깨달음이 고통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고통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고 몸과 마음이 낡아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는 몰랐는데 배가 고프니까 알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건성으로 들었는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시자 그때 비로소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고 나서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 자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와 연단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알아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맞지 않아도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당하지 않아도 고통당하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등으로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나의 믿음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나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이 말씀은 입을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계십니까?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징계나 심판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로 유도하신 후에는 이제 그 크신 자비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은 자녀가 잘 되라는 데 있지 자녀가 못 되라는 데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도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교만과 어떠한 망상과 어떠한 시기심이 있는지, 네?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도 우리의 형편과 살림을 모두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사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이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자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고 아주 쓰러지지 않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 속에서 체득하시고 실현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며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고백과 능력 있는 자의 외침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